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강 종교개혁과 재세례파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재세례파는 추리 종교개혁과 함께 태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도 추리 재세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츠빙글리가 1531년 10월 11일 날 제2차 카펠 전쟁 때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기 전 여름에 기독교 신앙 해설이라는 곳에서 그 재세례파가 누군지 혹은 재세례파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이제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재세례파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신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신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폭군, 사악한 자, 압제자, 매일 우리를 침탈하여 죽이거나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는 약탈자가 있을 때에도 전쟁을 할 수 없다. 신자는 맹세할 수 없다. 신자는 조세와 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잠을 잔다. 남자는 정신적으로 여러 여성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다. 신자는 11조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재세례파들은 하나님의 알곡 아래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처럼 거의 매일 새로운 악행들을 뿌리는 수많은 다른 일들을 행한다. 이제 지금 그 기독교 신앙 해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재세례파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재세례파는 무정부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사유 속에서 어떤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세례파를 이제 칼빈이, 이제 우리가 제네바 종교개혁자인데요. 칼빈이 재세례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요, 그 많은 잘못을 가지고 있고 또 유해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한 부류를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복음적 재세례파들, 또 우리가 이제 다룰 이제 스위스 형제, 여기가 이제 스위스 추리의 재세례파를 우리가 스위스 형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화란 재세례파들, 멜키오르 추종자들, 소수의 급진적 혁명가들이 이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부류는 이제 매우 부조리하고 또 공상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지각과 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자유파와 과격한 신령주의자들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문제는 있지만 성경을 그래도 존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 있게 어떤 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재세례파가 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전혀 어떤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지각과 이성이 완전히 결여되어서 아주 심각한 어떤 망상 속에 사는, 그리고 이제 그런 망상 속에서 어떤 자기들 이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재세례파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칼빈이 규정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은 1544년에 이제 조술한 재세례파 논박에서 이렇게 이제 재세례파를 두 부류로 이제 규정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세례파의 어떤 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재세례파는 1523년 추리에서 처음 이제 등장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1532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태동된 시점부터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또
그들의 어떤 생각에 동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초기 추리로부터 시작되어서 곧바로 스위스 중북부 지역들, 스트라스부르크를 포함한 이제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독일 중북부, 그리고 화란 등지까지로 이렇게 이제 퍼져갔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다양한 어떤 신앙적 어떤 인자들과 이렇게 이제 접목되면서 그 제세례파의 어떤 형태도 다양성을 이제 띠게 되었고요. 결국 이제 제세례파는 여러 핍박 속에서도 이제 그 명맥을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혹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 미국에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카나다로 많이 이주한 이제 후터러 공동체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추리에서 활동한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그 콘라드 그레벨, 그리고 펠릭스 만츠, 게오르그 블라우룩, 그 다음에 미카엘 자틀러 등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대단히 지식인이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추리 혹은 이제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츠빙글리의 어떤 종교개혁에 함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 없었냐면 생각의 간접 그리고 어떤 개혁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 외에 특별히 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발타자르 훔마이어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세례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훔마이어는 제세례파들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도적이었고 이제 여러 저수를 쓴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영향력을 아주 극대화시킨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1523년 10월 26일과 28일에 열린 제2차 추리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츠빙글리가 1525년 5월 27일에 세례, 제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이제 훔마이어는 1525년 7월 11일에 신자들의 기독교적 세례에 관하여를 조술하여 츠빙글리의 어떤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훔마이어는 발트스 후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독일 남부의 농민 봉기와 연루되어 1525년 12월 5일에 이제 추리로 이제 도망쳐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체포되어서 1526년에 다시 이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2년 후에 1528년 3월 10일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훔마이어하고 이제 추리 형제하고 같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훔마이어와 추리 형제 사이 혹은 추리 제세례파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추리 제세례파들은 아예 정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칼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훔마이어는 어떤 정부도 존중하고 칼 사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추리 제세례파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에 제세례파들은 이제 추리를 그러니까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함께 갖고 어떻게 교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어떤 대화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이제 한 형제로 부르면서 이제 교회 어떤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가격하고 급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들은 이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반대를 이제 실천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지난 그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츠빙글리는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절차를 통해서 질서를 존중하면서 어떤 개혁을 단행하기를 원했는데 이 제세례파들은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이 개혁의 목표다 그러면 곧바로 어떤 가정,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그리고 어떤 절차나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급진적이고 가격하게 그런 어떤 개혁을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상 파기라든가 11조 폐지,
병역과 맹세 금지, 고리 대응업 금절, 종교에 관한 어떤 정부의 참여 금지 등을 아주 주장하면서 아주 이제 그 급격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아주 급진적인 어떤 개혁을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겠지만 대단히 그 당시 사람들은 호응을 할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어떤 개혁을 외쳤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추리 제세례파가 가장 그 중요하게 논의한 신학적 주제는 뭐였냐면, 표면적으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가, 혹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제세례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추리 제세례파의 그 더 근본적인 관심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 속에서 세상에 혼합된 교회를 거부하고 오직 순수한 해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나 제세례 그리고 다른 여타의 문제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주제들이었죠. 이제 종교개혁의 열망이 이제 추리에서 본격화되면서 추리의회는 이제 몇 차례 그 공개적 어떤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리 종교개혁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진행시키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어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회의 첫 번째가 1523년 1월 29일에 이제 처음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다른 이제 몇 차례의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추리 국민과 의회의 지지 속에서 이제 합법적이고 이제 질서 있게 진행시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츠빙글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빨리 진행시키기를 원하죠, 사람의 마음이. 근데 이제 츠빙글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니고 대단히 큰 일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시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세례파들은 이러한 츠빙글리 의도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리의회가 1524년 6월에 이제 성상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들은 성상을 철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추리 종교 개혁자들이 1525년 이제 부활절 주일에 미사를 폐지하고 이제 그 복음적인 어떤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걸 다 무시해 버린 것이죠. 이제 결국 이제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이제 추리 종교 개혁에 열정적으로 이제 협력했던 이제 스위스 형제회는, 그러니까 이제 추리 제세례파죠. 형제회는 츠빙글리를 옛 교황보다도 더 거짓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24년에 이제 그들이 이제 독자적인 어떤 모임을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교회를 그들이 이제 설립한 것이죠. 그리고 1525년 1월 17일에 이제 이 추리 목회자들과 제세례파들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의에서도 어떤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츠빙글리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대화를 했지만 결국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죠. 또 1525년 3월과 11월에도 이제 이런 어떤 대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인내 한계를 느낀 추리의회는 1526년 3월 16일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거나 제세례를 실시하는 사람들을 추방한다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제세례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츠빙글리와 의회를 향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주를 퍼부으면서 어떤 이제 어떤 급진적 어떤 개혁을 외친 것이죠. 특별히 그
추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행진을 하면서 추리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격렬한 어떤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추리의회는 이 제세례파들을 더 이상 간용적으로 이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동일한 어떤 정책이 실행되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적 사항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츠빙글리는 가능하면 제세례파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함께 처음에 개혁을 논의했고 또 그들이 어떤 개혁에 있어서 어떤 기여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어떤 생각의 차이, 어떤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 어떤 공개 토론을 통해서도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이제 츠빙글리가 그때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제세례파를 그냥 둬버리면 추리 종교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정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츠빙글리와 제세례파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츠빙글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포용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추리 종교적 개혁 자체가 어떤 이제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츠빙글리 역시도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제 단호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리의회가 이제 제세례파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 압력을 통해서 이제 제재하려고 했을 때 츠빙글리가 여기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추리 종교개혁 자체도 무산이 돼버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종교개혁 자체가 다 어떤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이제 츠빙글리 자체가 그런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결정에 어떤 따랐고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 결과된 상황은 이제 매우 비극적이었는데 1527년과 그리고 1532년 사이에 6명의 제세례파들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리 형제의 어떤 중심 인물이었던,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벨이라든가 만츠, 블라우록, 자틀러 등의 운명도 가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추방당하고 또 이제 화형당하고 또 이렇게 이제 떠돌다가 이렇게 이제 죽는 어떤 이제 그러한 삶으로 어떤 이제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리 시내 이제 림마트 강이 흐르는데요. 그 림마트 강의 이제 어느 한쪽면에 보면 거기에서 그 제세례파들을 이제 그 사형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사형시켰냐면 그들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수장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림마트 강 이제 그 한편에 보면 이제 그들이 죽은 장소에 작은 어떤 비석을 이렇게 이제 세워놔서 이제 그들의 어떤 죽음을 이제 기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추리 제세례파의 어떤 신학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몇 그 소수 집단에서 드러낸 비윤리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종교개혁자들에 반대하여 거의 모든 제세례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신학적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를 그들은 금지했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어떤 제세례를 주장했고요. 분파주의, 그 신자의 철저한 성화, 초대교회와 율법에 근거한 교회와 사회의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또 반교회주의, 개교회 중심의 해중주의, 11조 폐지, 정부에 대한 어떤 거부, 또 교회와 국가의 안전한 분리, 교회와 세속사회의 관계 단절, 맹세 거부, 문자주의, 공동체 삶을 위한 윤리적 존중과 관련된 사회 법규에 대한 거부,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세례파의 어떤 신학적 특징 혹은 어떤 삶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장을 근거로 추리 제세례파들의 어떤 몇 가지 신학 사상을 이제 츠빙글리의 어떤 비판적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츠빙글리가 지적하고 있는 제세례파의 가장 큰
성경 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자주의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성경을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했고, 결국 이제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신구약의 어떤 통일성을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성령에 의한 어떤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이제 그 결과는 너무 자의적이고 또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균형성을 깬 그런 해석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제세례파들은 신구약 성경이 한 언약의 기초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까지도 이제 부정하기에 이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제 세례관입니다. 이제 추리 제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유아 세례는 교황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친 것도 아니며 사도들도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죠. 두 번째로는 주님과 사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례는 성인들을 위한 것이지 유아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인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추리 제세례파들에게 세례는 신앙에 입문한 신자들에게 행해진 구원의 외적인 증표와 언약의 표지로 이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확고히 만들어주는 표지로 의미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풀어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추리 제세례파가 말하는 세례는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줬냐? 제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다시 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이상적 어떤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지금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교회에서는 불완전한 교회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가시적인 교회나 비가시적인 교회의 어떤 완전성, 그 온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교회를 그렇게 규정하면서 목회자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이제 신학 교육,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 자체에 대해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누가 설교를 하면 되냐면 교회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으로 어떤 이제 교회를 이루어간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했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또 질서 없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간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혼 수면설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부활 때까지 영혼은 음부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수면설은 모든 제세례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이 제세례파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히브리어로 잠들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이런 무지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이제 천사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잠들거나 어떤 휴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잠은
육체에 관련된 것이지 영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도 그 영혼은 생동적이며 활동적이라고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는 이제 제세례파에 의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음부에 가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우리가 천상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적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정부의 관계입니다. 제세례파는 신자들이 정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자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인 사람이 만약에 제세례파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사표를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정부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드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정부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는 것, 그리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개인의 사유재산 등이 성경적으로 위배된다고 하여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어떤 폐지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속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 시민들은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를 전면적으로 제세례파들은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이 제세례파는 정부와 그의 역할을 인정하지 이제 않았을 때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정부 자체 일을 부정하고 정부 일에 어떤 참여하는 것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쯔빙글리가 그 출이 제세례파들을 이제 위험하게 생각했냐면은 사실은 그들은 어떤 교회사적인 이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오고 또한 역사 속에서 바른 진리가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세례파들은 16세기에 비로소 태어난 게 아니라 태동된 게 아니라 그러한 성격은 이미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 때문에 과연 이제 그들이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가장 바르게 성경을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비로소 자기들이 가장 지금 처음 성경을 바르게 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지죠.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출이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까지는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분명히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어떤 부류였지요. 이제 문제는 그들의 어떤 문자주의와 어떤 교리적인 어떤 관심의 결여는 아무튼 신앙적 색채에 이단성을 덧입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금 제세례파를 규정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의 어떤 신학적 내용은 거의 이단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성경의 어떤 문자 자체는 충실했지만 전체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와 숙고는 어떤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인식 혹은 교회 교리사적인 어떤 인식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학 사상과 어떤 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조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상을 그들이 이제 자의적인 어떤 이제 주장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의도도 없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진술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에 매우 순수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어떤 내용만을 순수하게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수함에 근거한 어떤 안고함과 깊이 없는 신학적 숙고가 결국 그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출이 제세례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읽혀왔는가에 대한 교회 교리사적인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이단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신앙의 어떤 객관성을 확인해주는 2000년 동안 성경이 읽혀오면서 정리된 교리나 신조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는 결과라고 하겠죠. 제가 이제 이것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왜 어떤 그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어떤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어떤 교회가 등장하냐면 교회 교리사적인 이해, 교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처음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다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이 어떻게 읽혀왔고 그리고 여러 일과 사건 속에서 그 성경을 읽고 오면서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가 정리되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오류고 결국 이렇게 주장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세례파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써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